이제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 그 2장 그 전반부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금요 기도의 두 번은 우리 주원일 목사님께서 아마 주일날 광고가 나갈 텐데, 이제 제가 한 주간 그 미얀마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 때문에 그 주일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이제 주원일 목사님께서 3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또 조금 에베소서 우리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 말씀을 전하고, 또 제가 휴가를 좀 다녀와야 됩니다. 그 기간에는 우리 이제 그 곽규종 목사님께서 또 오후 그 금요 기도의 두 번, 그리고 주일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8월 넷째 주는 지금 이제 그 청년 일부 지금 수련회 강사이신 분이 우리 조태성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이렇게 보냈고, 또 유년부 또 중등부 이제 교사 그 전도사님을 하다가 이제 지금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지금은 이제 익산에 있는 청복교회인데, 이제 익산에서는 저희 교단에서는 아마 두 번째 정도 큰 교회입니다. 아주 이렇게 사역을 잘 하시고, 또 저도 못 낸 책도 이렇게 잘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그 조태성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부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8월 넷째 주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김두희 목사님께서 이제 요번에 그 지금 미국에 우리가 또 이렇게 버뱅크 한인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휴가 일정 때문에 요번에 한국 오시는데, 아마 8월 넷째 주에는 우리 김두희 목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저희 교회에서 자라고 또 이렇게 성장했던, 그리고 또 지금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신데,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전반부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아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잘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또 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라고 질문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게 되는데, 아마 복음에 대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성경에 이제 요약이 된 말씀이 이제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은 뭐 친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도의 시간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뭐 제가 특별히 가르친다기보다는 한번 되새김질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지금 에베소서 2장은 제가 시간적인 좀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두 가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두 가지 놀라운 일, 그것은 결국 이제 저희들을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은 우리가 한 3주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 우리 받으신 강의안을 보시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이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모습은 이제 과거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이제 모습입니다. 모습.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우리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받으신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구원의 동기죠, 동기. 이제 구원의 그 동인. 이제 그 구원의 동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 사역. 그리고 이제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은 이제 제목 그대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아마 2장 8절 9절은 웬만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암송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도대체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이제 8절과 9절에서 요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0절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제 구원의 결과입니다. 결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요약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말씀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 이제 그 원문에는 이제 살리셨도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런데 바로 앞에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그리고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의 연장 속에서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살리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 이제 주어졌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바울은, 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허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통해서 금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것. 이제 허물. 그리고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딱 표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화살을 쏘면 그 표적을 빗나가거나 미치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 분명한 표적을 주셨죠. 이렇게 살라 라고 표적을 주셨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빗나가는 것이 뭔가 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허물과 죄 안에서 그들은 죽어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다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살아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과연 정말 사실인가? 사실.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분리입니다. 분리.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것.
아마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휴가철에 혹시 이제 산이라든가 아니면 산책하시러 뭐 산 같은 데를 이제 오가시게 되면 가끔은 이제 우리 그 산길에 우리 등산로에 이렇게 나무 가지가 꺾여져서 이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나무 가지가 꺾여서 이제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보면 이제 파란 잎도 이렇게 무성하고, 또 거기에는 때로는 꽃이 피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열매도 이렇게 맺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어떤 소위 이 잎도 있고, 그리고 꽃도 피어 있고, 그리고 열매도 맺혀 있는, 그러나 이제 꺾여서 바로 이 등산로 길에 떨어져 있는 이 나무까지는 우리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이거는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어떻게 되죠? 분명히 이제 살아있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잎사귀도 있고, 그리고 꽃도 피어 있고, 때로는 열매도 맺혀 있어 분명히 살아있죠. 그런데 이제 나무로부터 꺾여져서 분리되어져서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살았다 하는 모습은 가졌지만 이것은 죽은 것이죠. 죽은 것.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허물과 죄 안에서 그들은 분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인간,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뭐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한번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생생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말 그대로 낙원의 삶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로 먹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참 이렇게 낙원의 삶이 죄가 들어와서 허물과 죄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이제 두 사람, 지금 첫 번째는 그들이 옷으로 자신의 수치를, 이제 부끄러운 몸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자신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이게 이제 소위 패션의 시작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처음 이제 옷을 입는 장면이잖아요. 저는 패션은 바로 무엇 때문에 등장했나?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가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하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는 것. 분명히 벌거벗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두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인간은 근원적인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죠.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거나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은 결국은 자신을 바라보면 수치스럽고 남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을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먹었느냐라고 할 때 바로 여기에서 책임 전가가 주어지게 되죠. 지금 아담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 당신이 주었던 여인이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먹을 의도가 없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인한테 물었을 때는 또 뱀한테 책임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형벌이 뭔가 하면 남자는 정말 이제는 소위 밖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는데 또 하나 뭘 주셨습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거 정말 이제 모든 가정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자에게는 남자에 대한 소유욕이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소유욕이거든요. 소유욕. 그런데 남자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짓밟고 정복하는 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무엇이 생기나 이제는 사랑과 평화가 깨트려지게 되죠.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움,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소유욕과 정복욕이 서로 충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세대를 지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바로 가장 사랑했던 그 두 형제 사이에 바로 비교의식 때문에 이제는 살인이 자행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살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에덴의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던 소위 문명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뭐가 등장합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는 방목했던 것을 가축들을 이제는 소위 이렇게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소위 기술의 혁신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악기를 다루는 자가 나타납니다. 문화예술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으로 대표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무기를 만들게 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가장 축이죠. 기업의 급속한 기술 개발. 또 한쪽은 무엇이냐? 문화예술로 대표되는 이제는 흥을 돋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강력한 군수산업. 이 세 가지가 결국 무엇을 이루게 되나? 가인의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나? 이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이들과 동화되어서 이제 노아 시대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위 찾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악해져 버린, 모든 세계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일들이 여러분 노아 시대에 가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죽음의 결과물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창세기를 잘 보셔야 돼요. 바로 이 낙원의 삶이 어떻게 노아 홍수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세상으로 전락되어지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나? 그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단절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그들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교훈했습니다. 인간은 바로 허물과 죄 안에서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앞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는 허물과 죄 안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런 두 번이나 따랐다. 그들이 행했는데, 행한다는 것은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나?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는 결국 무엇인가 하면 시대의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영어 번역을 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구조화된 이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여기 따른다는 것은 뭔가 하면 노예적인 추종입니다. 노예적인 추종.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들은 삼중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의 노예냐? 그들은 이 시대의 정신에, 이 세상 가치관에 그들은 노예가 되어 있고, 우리들의 말로, 익숙한 말로 하면 이 세상 유행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 좀 자유롭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머리 하실 때 자유로우신가요? 아니면 옷을 하나 살 때도 자유로우신가요? 저는 참 이렇게 저는 자유와 관계되는 많은 여러 가지 책들을 봤지만, 그것도 참 오래된 책이지만 우리 에릭 프롬의 아마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것들이 아마 자유와 관련된 것, 지금 이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제일 잘 소개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의 노예가 됐다. 이거를 에릭 프롬 같으면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목숨을 걸고 투쟁해서 인간은 비로소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우리 한 20세기 정도에 자유를 획득하게 되죠. 그런데 자유를 획득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무거운 짐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사실은 처음 이제 이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업을 짤 필요가 없어요. 시간표가 다 짜여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니까 이제는 모든 과목들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또 과목을 정하는 것부터, 그리고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오늘 이 모임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든 순간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짜여진 시간표대로 끝나고 나면 또 학원차가 기다리고 있고, 또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학원차가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면 시간표대로, 또 학원대로 그냥 움직이면 돼. 내가 선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면 모든 것을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참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선택을 할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바로 내가 져야 돼. 오롯이 내가 져야 돼. 그러니까 그 한 번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고통, 특별히 저희들은 그때는 이제 데모를 많이 할 때였으니까, 저도 처음 제가 가두 시위, 요즘은 가두 시위가 아무것도 아니지, 과거에는 가두 시위 한번 잘못 나가면, 붙잡히면 저희들 같으면 바로 군대를 가야 되거나 빨간 줄 거이거나.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 가두 시위 나갈 때 유서에 준하는 글을 쓰고 친구한테 그 편지를 썼어요. 나는 오늘 이 밤이 끝나고 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만약에 내일 처음 이제 가두 시위를 나갔는데 그때 만약에 붙잡힌다면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바뀔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모든 것을 걸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서 지금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자유를 가지게 되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인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로 자유는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때 감당해야 될 무거운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나? 바로 대중 속으로 자기를 던져버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남들이 하는 대로 나도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유행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트렌디한 것 같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무엇이죠?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이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남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고, 남들이 걱정하는 대로, 남들이 기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바로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 풍조의 노예가 된 삶이죠. 여러분, 자식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여러분,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죠? 남들이 하는 대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성형 같은 데 가면 다 어떻게 하죠? 딱 이렇게 탤런트들 얼굴 보여주고 누구처럼 갈 거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나? 지금 가장 자유로운 것 같지만 가장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인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바로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쉽게 생각하면 바로 사단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역시 노예적인 추종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본업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온갖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서 결국 바로 지금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나?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는데 이것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시면 천주교니 아니면 불교니 다른 거 이야기해 보시면 사람들이 별로 분노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사람들은 분노를 합니다. 분노.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들은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장 3절 우리 전반부를 보시면 또 무엇을 우리는 따라 지냈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지냈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여기에 우리 소위 말해서 이 몸뚱아리,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그런 성적이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파괴적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술 아니면 문학, 연극, 문화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욕망입니다. 저는 정말 술 먹고 방탕하게 해서 인생 망치는 애들보다는 책 하나, 영화 하나, 연극 하나 잘못 보고 인생 망친 애들을 저는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죠. 사람은 첫 번째,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들은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세 가지. 먼저 이 세상의 풍속에 노예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마음과 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욕심에 그들은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처음 이제 그런 분이 이야기해서 여러분 몇 가지 죄악인가? 여러분 몇 가지 죄를 범한 죄인인가요? 여러분은 몇 가지에 살면서 몇 가지 정도 죄를 범하신 것 같습니까? 한번 몇 가지 정도 죄를 이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아마 뭐 이렇게 여러분 정도 되시면 제가 볼 때는 한 3천 가지 정도는 지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난 한 3천 가지 정도 죄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을 몇 가지 죄인이다, 몇 가지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정말 참 좋아했던 우리 박영덕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9천조 570억 가지 죄인이다. 꼭 기억하세요. 9천조 570억 가지 죄인이다, 죄.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죄의 소위 지금 이야기하는 노예 상태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바로 욕심의 노예다. 그리고 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내 속에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소위 시대정신, 가치관이, 삶의 방식이 나를 철저하게 노예화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언제 뼈저리게 느꼈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정말 우리 로마서 7장의 표현대로 죄가 그 강력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살아갈 때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 순간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면, 야, 내 속에 얼마나 강력한 죄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3천 가지 죄인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그분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나는 몇 가지 죄인인가? 9천조 570억. 여러분, 그러면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죠. 옆에 있는 분은 몇 가지 죄인일까요? 몇 가지 죄인인 것 같습니까? 9천조 570억 더하기 1 아니면 빼기 1 뭐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9천조 570억까지 내가 죄인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9천조 570억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분 사는 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저렇게, 좀 죄송한데, 겉과 속이 다른가? 한편으로 웃는 것은 천사인 것 같은데 그 천사의 모습 속에 나를 교묘하게 짓밟고 있는, 여러분, 참 이 교회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한 번씩은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웃다가 칼 맞는 곳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웃다가 분명히 천사같이 웃으면서 천사의 말을 하는데 듣고 나면 기분이 더러워요. 이해하시겠죠? 저는 참 이 교회 속, 오늘 뭐 설교는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여러분, 나는 누구냐? 9천조 570억까지의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마지막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는 질 자체가, 본질 자체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께 바로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려우신 분들은 결국 누군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저처럼 교회 속에 머물렀던 사람. 저는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뭔가 하면, 너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정말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끝도 없이 들었던 말,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소위 나쁜 친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착하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 등장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내 모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결국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내일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바로 흘러 들어오게 하려면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관념적이 아니라 그냥 존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하면 우리는 단절되어져 있었던 사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발부둥 칠 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저 사이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두꺼운 벽이 하나님과 저 사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그 벽은 깨트려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하나님과 저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두꺼운 벽은 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결국 무엇이죠? 저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는 누구였느냐? 노예였습니다. 교회 속에서, 그리고 항상 같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바로 세 가지의 노예,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우리는 욕심의 노예였고,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제가 자주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들으실 때는 좀 막 그래 좀 이상하게 우습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20대가 가장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또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빠져나가고, 속된 말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인생.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없었던 그런 어떤, 그리고 온 세상이 정말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누구도 저의 실체를 알면 아무도 나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뼈저리게 절망을 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데 저는 이 20대, 그런데 지금은 돌아보면 참 가장 내 인생에 소중했던 시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10년을 통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관념이 아니라 정말 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 사람들이 어떤 비난과 정죄를 해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여러분,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악할까요? 아니면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더 악할까요? 제가 사람이 이제 삐질 수도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불만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저한테 이거는 목사님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 모습하고 내 진짜 모습하고 어느 것이 더 악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예, 성경적으로 내 진짜 모습이, 나를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보다 내 진짜 모습이 바로 더 악합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누가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그들이 알고 있는 나보다
나 진짜 모습이 더 악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순간, 그때부터 제 마음에 어떤 여유가 생겼느냐, 어떤 비난과 정죄를 들어도 야, 저 정도 대접해 주셔서 감사하다. 사실은 더 악한데 저 정도라도 나를 이해해 주셔서 품어 주셔서 이제 감사하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죄인인 것,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제 삶에는 정말 자유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가 저한테는 최종적인 것이 아닐 수가 있었어요. 저 훨씬 그것보다, 여러분, 저 물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왜 제가 과학에 대해서 좀 절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천재들이 탁월한 발견, 탁월한 과학의 진리를 발견을 했지만 여러분, 언제 절망감을 느끼나? 이 위대한 발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발견했던 이 위대한 발견들이 여러분, 선을 행하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데 훨씬 더 빨리 사용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만들었던 것이 세상을 악하게 하는데 더 빨리 사용되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이 아무리 위대한 발견을 해도 여러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속도보다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끝없이 발전하지만, 끝없이 풍요로워지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행복보다는 두려움이 사람과 인류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왜? 바로 이 위대한 풍요와 이 위대한 발견들이 결국은 악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빨리 도구가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조직들을 만들고 아무리 많은 감시체제를 만들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여러분 이 악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4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여기에 참 빠졌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근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저는 요즘에 이제 보네프 같은 사람, 과거에는 뭐 우리 보수 쪽에서 가장 위험한 신학자로 이렇게 불려졌는데, 근데 요즘 오히려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이분 소위 말해서 미친 운전자에게 키를 맡길 수 없다. 이런 과거에 이제 히틀러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보네프가. 근데 참 이 보네프가 했던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 보네프는 히틀러 치하에서 미쳐가고 있는 독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분이셨어요. 정말 참 특별한 분이셨죠. 모두가 히틀러를 향해 환영하고 있을 때 이분은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독일이 발전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독일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강력한 흉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간파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썼던 윤리학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그 구절을 히틀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미쳐가는 이 독일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질문을 바로 보네프가 던지게 돼요. 미쳐가는 세상, 바로 미쳐가는 이 독일,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독일을 하나님은 바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바로 보네프가 정말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세상을 향해 낭만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악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아야 되는 거죠. 희망은 위대한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5절 6절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5절을 한번 보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순, 영어로 보면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순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6절을 보시죠.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1장 후반부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앉히셨죠.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리고 승리의 자리입니다. 승리의 자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은 누구냐? 예수의 승리를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 이거는 그냥 쉽게 영어로 표현하면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혹시 이제 백화점 가시면 디스플레이 해놓으셨잖아요. 이 제품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디스플레이를 해놓았어요. 여러분, 바로 그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가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디스플레이하라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면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는 전시관과 같은 사람들이죠. 전시관. 그럼 별로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시관, 내 꼬라지가 이게 뭐냐, 또 이러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시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라고 그래서 8절 9절을 보시죠. 8절 9절, 이제 구원의 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은혜가 등장을 하고 믿음이 등장하는데, 이게 우리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에너지, 하나의 소스입니다. 에너지 원. 만약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다 요즘은 뭐 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감격이 없으신데, 과거에 수돗물이 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소위 뭐 요즘 낙동강은 좀 오염이 됐다 그러는데, 뭐 소위 청도에 있는 아주 운문사에 있는 좋은 깨끗한 물이 있다. 그러면 그 물 저장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가 이제 그 물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바로 배수관이 있어야 돼. 파이프가 있어야 돼.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돼.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소위 물 저장되어 있던 댐에 있던 그 물이 바로 내 것이 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파이프라인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가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자랑은 나중에 우리 11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해서 안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 여러분, 이 자랑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소위 파괴시키는가, 이 인류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시키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2장 11절부터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거는 모르지만 하나는 하면 안 돼.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랑해서 안 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이제 결과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 만드신 바는 소위 이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이거는 이제 작품입니다. 작품.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영어 번역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마스터피스. 그래서 글작품으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시면 창조되어진 사람이다. 새롭게 창조되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 좋아진 게 아니고 질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들은 창조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셨던 그 인간의 삶을 이제는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자가 바로 너희인데,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기는 포이에마는 작품이지 제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여러분은 제품이 아니고 여러분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제품하고 작품의 차이는 무엇이죠? 제품은 여러 가지 많아요. 제품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가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은 모이기만 하면 비교합니다. 너 얼마짜리? 너 얼마짜리?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근데 작품은 무엇이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작품은 똑같은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품의 가치는 누구한테 달렸을까요? 저는 저는 미술은 전혀 모르는, 저는 정말 거의 눈은 색깔은 구분하는데 뭐가 옷에 맞고 이런 개념이 저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 근데 이제 저도 집사람인데 연애 같은 것들, 저도 아마 평생에 한두 번 미술관 이런 데 가서, 저는 주로 야구장을 가지 미술관 이런 데 안 갑니다. 근데 한번 이제 끌려갔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완전 전부 다 장난같이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아는 이름, 피카소나 이런 거 나오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앞에 서서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잘 그렸지 않냐? 여러분, 제가 알아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저는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피카소 같은 분을 믿음으로. 내 편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피카소를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림을 보고 저는 잘 그렸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나? 심오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삶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 그 작품을 누가 그렸는지, 누구의 작품인지가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자신이 이해되지 않을 때 제가 거울 보고 끝없이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참 심오하다. 이 말을 정말 좋아해요. 저는 누군가, 여러분 저를 보면 이해가 안 되실 때가 있죠. 그냥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 심오하다. 왜 심오합니까? 저는 누구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보고 이제 이해하지 않고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심오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청년들을 섬기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끝도 없이 반복했던, 속으로 반복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 참 심오합니다. 심오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왜 그렇게 꼬셨는지, 왜 저런 성격을 가지게 했는지, 왜 저런 과거를 가지게 했는지 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심오합니다. 심오. 저는 참 이게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비로소 저는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나 같은 모순덩어리.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나는 훨씬 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바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제 삶에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일이 하나님과 저 사이에 있었던 그 두꺼운 벽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그 두꺼운 벽이 이제는 사라지고 제가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뜻과 마음을 제 속에 부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보고 제품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저를 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길 때 뭐라고 도전하셨나? 하나님의 고가품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저들을 세워.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5년 동안 영성신학을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들이 걸어가야 할 고유한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고유한 길이 있구나. 그래서 이 성도들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유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남과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시면 안 되죠. 왜? 나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나는 유일한 작품이죠.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사람인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는 누구만이 아시느냐? 작품을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요.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여러분 많이 우리 인생을 도화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도화지에 여러분 이제 온갖 사람들이 내가 작품, 내 인생 도화지에 정말 장난을 쳤습니다. 장난을.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딴짓할 때 그냥 딴짓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될 때 멀리하고, 정말 이렇게 내 인생의 도화지를 엉망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첨가했죠? 부모님이 첨가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 여기에 또 장난을 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이 내 인생의 도화지를 장난쳤습니다. 저는 참 제 자신의 삶, 그리고 제가 만났던 많은 청년들, 성도들, 진짜 저렇게 어른들이 장난쳤구나, 저렇게 난도질했구나. 여러분 참 저는 이렇게 저런 애들도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바로 내가 망쳤고 부모들이 망쳤고
이 세상이 망쳐놓은 내 인생의 도화지. 그러나 여러분, 대가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도화지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장난쳤고 세상이, 부모가, 이 악한 세상이 장난쳤던, 그래서 망가졌던 내 인생의 도화지를 대가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기다려봐. 조금 기다리면 그분이 시간이 돼서 한번 볼래? 그럴 때 돌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두가 정말 손가락질했던 내 인생의 도화지, 그러나 대가신 그분이 몇 번 손질하면, 와, 돌렸을 때, 우리를 향해 돌려 보여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정말 와,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을 대가이신 우리 하나님이 손봐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의 입에서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누가 만드실 수 있느냐? 내 노력과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비로소 저한테는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저한테 내일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이 세상에서 만나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 인생을 그분의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저는 주님의 은혜를 대면하고 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놀라운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거 다시금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절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마음의 소망이, 여러분, 정말 이게 내가 성경이 이야기한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나는 노예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을 짓밟는 게 아닌 게, 인간을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고, 이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바로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고,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은혜,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되었나?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남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바로 그가 만드신 바로 너는 나의 작품이야. 너는 나의 작품이야.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이 걸작품은 여러분 스스로가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절대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하나님, 저 9천조 570억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디스플레이하는, 전시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제 삶을 빚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그리고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기도드리고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